지난 금요일 날이 3.1절이라서 3.1절 좀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유관순 열사에 관한 영화가 나와 있길래 밤에 가서 한 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서대문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8호실에 들어가가지고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다가 출소하기 3일을 남기고 옥사하셨던 그 유관순 열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봤는데요. 저는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이 참 많긴 한데 12세 관람가 영화이다 보니까 고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걸러진 모습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영화 속에 유관순 열사의 가족이 크리스찬인 것과 함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에 이렇게 동참해서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영화니까 하느님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책임은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영화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꼭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요, 사망과 운부도 또한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다 다스리십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때때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그 예전과 다르게 본래의 권위를 상실하고 그렇게 욕을 먹는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기관으로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유일한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은 건강한 게 제일이죠.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곧 우리가 얼마큼 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편지의 내용들, 각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심령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런 가운데 각 교회를 진단하고 그 교회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며 또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공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첫 번째로 보내신 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7교회 가운데서 전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교회인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경청을 호소하는 경고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형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7교회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볼 때는 이거를 머리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스트라는 강이 있고요.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그런 강 하구에 바닷가에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도시였는데 한때 아시아 최고의 국제 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황제의 자치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스려라 하고 자치권을 행사하게 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도시를 다스리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아울러서 순회 재판이 열리기도 했는데 이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그 주변 지역의 중심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울러서 에베소 교회는 종교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도시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 성경에는 아데미 이렇게 나오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다이아나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이 다이아나 신전이 지어질 때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 신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과 장신구를 다 허물으라 해서 지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규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다이아나 신전, 이 신전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편지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7별을 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요. 사자는 목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교회의 사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 상징 속에서 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제가 조금 아까 뭐라 하냐면 7 교회의 사자,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정글의 왕자 사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 목사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만 보낸 편지는 아니고요. 교회의 대표였던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교회 전체가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랬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처했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천하 만국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더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무리 중에 누가 또 포함되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에베소에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에베소 지역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에 들러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 가르칩니다. 특별히 두라노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도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2년씩이나 시간을 내가지고 보살펴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누구한테 맡겼냐? 이 다음 사역자가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와가지고 돌봤던 그런 교회예요. 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잘하게 하고 그 다음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길 정도의 교회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늠이 가죠. 예.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고요.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 2절에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이른 일의 결과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아름다운 행위는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은 내면 세계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힘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 표현이 뭐냐면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온전한 행위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해요. 올바른 행위는 참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게 고상했고, 종교적으로도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만큼 그 행위가 아름답고 믿음 또한 신실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아울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를 했어요. 2절에 보세요. 뭘 안다고 했습니까? 네 수고를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수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을 보이기 위한 수고도 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고도 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수고도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참았어요. 뭘 참았냐?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통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순간순간 잘 참으면서 견뎌왔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참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게 길이 참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고요? 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견뎠다는 말은 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말이 뭐냐?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얘기입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고문받는 거 보면 막 손톱 밑에 이렇게 꼬챙이를 넣거나 막 달리고 치욕적인, 여자로서는 치욕적인 그런 고문들도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애국의 정절을 꺾고자 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견뎠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리고 혹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얘기고요. 내부적으로는 거짓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다 받았는데 다
견뎌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끝까지 견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낙심을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제껴놓거나 뒤로 이렇게 밀쳐놓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힘들고 괴롭고 그런 가운데 참고 견디는 중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신앙생활 좀 대충 해야지, 내가 티내지 말고 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받고 고난받는 중에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지치지만 열심을 내어서 진리를 지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게으르지 않아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있었구나. 좋은 교회네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요, 순결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2절에 얘기를 해요. 악한 자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말대로 타협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이라는 건 누를 것 같아서 여러분 아시면 그 누르기 딱 빵에 들어오면 부풀잖아요. 악이라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그 악이 퍼져서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에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악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악을 멀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울러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것을 해서 아주 어려워했어요. 6절에 보세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횡포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복된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 당이 뭐냐? 니골라는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가 그럼 뭐냐?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건 다 악하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펼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14절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해서 영향을 끼치는데,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 만물 피조물인 물질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이 볼 때 하나님은요 수준이 낮은 신인 거예요. 왜? 악한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신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할 때 영은 선한 건데 육신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이 예수는 불완전한 존재고 안 좋은 존재이고 그냥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지금도 이름만 바꿔서 뭐라고 해서 해요. 제가 여기서 못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송 걸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여기서 따라가다가 또 박창신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고 하면 제가 맞는 걸 얘기를 하더라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따라서. 근데 이게 많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람이구나. 예수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다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된 예수가 한 부족한 일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누가 얘기하는 레퍼토리가 지금 다 생각나잖아요. 다 여기에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신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이아나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전을 찾으면 그 다이아나의 신전에 가서 먼저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전에는 많은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장들과 성관계를 갖고 종교의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다이아나 신전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신앙 종교의 관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들어왔는데 뭐 어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지 뭐. 뭐 어때?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공자도 믿고 마호메도 믿고 나한테 잘하는 거 믿는 거 아무거나 하는 거지 뭐 하고 교회 안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했느냐? 아이 뭐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믿는 건데 뭐 그냥 이러면서 그냥 좋을 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그냥 믿고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냐? 아니요. 지금 현대교회도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믿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냥 그동안 그 중에 더 크게 믿는 게 예수일 뿐이지 뭐 돈 번다면 국거리도 하는 거고 뭐 이사할 때 손 안 타려고 그러면 점도 보고 뭐 또 시간도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거짓된 것을 다 가려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건 따르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냈어요.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다 분별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잘 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벗어버리고 악한 간섭이나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엄격하게 막고자 애썼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고 순결한 믿음의 그 모습들도 갖추려고 하고 있고 되게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우리 4절로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로 5절 시작. 그러나 오늘 4절과 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냈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초대교회에서 가졌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는 그 뜨거운 사랑,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갖고 이건 맞네, 틀리네, 이건 하나님의 진리네, 아니네 이렇게 구별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향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은혜, 기쁨,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그 벅찬 감동,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점점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시들해 버렸다라는 사실. 여자가 남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나 이뻐? 라고 물었을 때, 연애할 때는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이쁘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잘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는 자기나 이뻐? 라고 그러면 그럼 자기가 제일 이쁘지? 라고 얘기를 해요. 한 1년 정도 신혼 지나서 살잖아요. 자기나 이뻐? 라고 그러면 그럼 아마 자기가 제일 이쁠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5년이 지나잖아요. 자기나 이뻐? 라고 물어보면 야, 살 좀 빼고 얘기해라. 한 결혼 10년 차 정도 되면 자기나 이뻐? 그러면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 시절이 지긋지긋하고 원수 같고 시간 만나는 시간마다 짜증났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당신 안 하면 안 된다고 미치도록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기하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사랑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순수한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들이 늘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도 있어요. 성도들이 인내도 하고요. 악을 싫어해요. 참된 진리가 뭔지 말씀 다 찾아서 다 분별해요. 이거는 모든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좋은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려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얘기를 다 써도 그거 다 못 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일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일은 못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는 교회 속에서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인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슴은 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까 하는 그 뜨거운 심령으로 늘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슴이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뭐에서 떨어졌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겠죠.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졌다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보고, 그러면 언제, 왜 떨어졌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원인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나를 잘 살펴라. 이 근원을, 이유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졌구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랑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일이 없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셨는데 내가 왜 이 모습이 되었을까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네 마음이 어땠니? 네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네 심령이 어땠어? 네가 처음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정말 탄식하며 그렇게 나갔던 그 심령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죄의 짐까지도 다 대신 지어주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하면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룰루랄라 하고 기쁨 가운데 다녔을까?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빠와 엄마하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시내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이 다쳤는데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는데 응급수술을 막 받는데 피가 부족한 거예요.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이 희귀한 혈액형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혈액이 없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수혈이 안 되면 아이가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그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똑같은 혈액형인 거예요. 희귀 혈액형. 5살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니까 다급한 아빠가 5살 난 딸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오빠가 많이 아픈데 네가 오빠한테 피를 좀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다. 딸아이가 그 질문을 듣고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더니 이내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수혈을 동생으로부터 받게 돼요. 수술이 잘 끝났어요. 다행히. 수혈도 잘 됐고.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수혈을 해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던 딸아이가 깼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무개야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다고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나직한 목소리로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래 아빠 나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는 거야? 라고. 아빠가 놀랬어요. 딸내미가 언제 죽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죽길 왜 죽어? 그걸 왜 묻는데? 그랬더니 아빠 피를 빼면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아빠의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잘 보세요. 5살 난 여동생이 자기 피를 빼면 오빠는 살 수 있지만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줬던 거예요? 수혈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넌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빼준 거니? 근데 난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날 꼭 껴안아주고 날 돌봐준 오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오빠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알아. 그래서 나는 그 오빠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이 5살짜리 여성들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랑을, 목숨을 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즐거움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로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믿는 자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 마음의 불씨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표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책망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버렸을 때에 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난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뭐 했거든. 사도 요한이 지금 주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처음 사랑을 버린 너희의 그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네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우리처럼 처음엔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장 기초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져서 이제 몸에 신앙이 익으니까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로 계속 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라고, 간직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를 왜 킵니까? 빛을 밝히려고 켜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역할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되죠? 교회가 믿는 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개 모임이에요? 동창 모임이에요?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 동호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막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고 막 해요. 이건 진리고 이거는 비진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 막 구분을 해요. 이거는 악한 자들이고 아니고 막 또 단죄를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얘기예요? 예수 없는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는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곳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니네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니네가 교회가 답지 않아. 니네는 교회가 아니야. 니네가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의 사랑을 간직해야 돼, 회복해야 돼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셨다, 떠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남아나질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버리는 그 순간 도림 성서 침례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서 교회입니까? 아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놀랍게도 너희들이 그 처음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디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면, 이기면 너에게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게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거잖아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지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알미암아서 죄악이 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내쫓고 그룹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가고, 이게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하죠. 불칼로 인해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아무도 인간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내가 이기는 너희한테는 그거 맛보게 해줄게. 쉽게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니요. 너희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요한서 4장 4절에 보면 잘하더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저희를 이겼나니, 악한 자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교회에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을 하고, 그런데도 별로 피곤해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웃는 얼굴을 하고 또 모든 것이 마무리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야 되나, 짜증스럽게 교회를 투덜투덜대면서 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예배당에 들어와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냥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왜요? 아는 사람 중에 출석한 사람이나 출석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나 안 왔나. 성경책은 가져오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서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찬송 부를 마음은 아니니까 그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헌금하는 시간이 됐어요. 주머니에 뒤적뒤적 뒤져가지고 그냥 잡히는 대로 꾸깃꾸깃 돈 들어 넣어. 에이, 넣어야지. 그래도 헌금해야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고 축복기도 할 때 되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불이 나게 교회를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아예 없는 자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든지. 그럼 앞에 말한 사람, 주의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기대하고 찬양 부르며 함께 예배할 걸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우리보다 나은지 어떤지 한번 잘 나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도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이 늘 살아 숨쉬는 도림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리듯 뜨거운 사랑으로 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 나의 삶에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왜 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그 이유를 알겠거든 주님 앞에 그 이유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는 은혜?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믿는 자들 안에,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도림성서 침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